여러분, 우리는 질문이 불편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혹시 직장 생활하시면서 학교 다니시면서 질문하는 게 편한 분 계십니까? 팀장님께, 책임님께 질문하는 직원, 사람, 여러분 편하신가요? 최근에 저희가 교회 오면서 창조태양이랑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1학년 때 질문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배 밖으로 나올 것 같더라. 쿵탕 질문하는 게 너무나 무섭고 두렵더라. 2학년 때 되니까 질문할 때 이 두려운 마음이 배 밖으로는 안 나와도 가슴 맛에는 있더라. 3학년쯤 되니까 조금 이거 질문하는 게 조금 나아졌는데 4학년 때 국어책을 읽으라는 그 말 너무나 힘들어서 아빠는 4학년 때 국어책을 떠듬떠듬 읽었던 사람이다. 태양아, 너 2학년 됐으니까 올해는 반에서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더니 창조가 옆에서 같이 거둡니다. 나도 1학년 때 질문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근데 2학년쯤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질문해봤더니 또 되더라고. 근데 3학년쯤 되니까 질문하는 게 편하더라. 태양아, 너 이제 2학년이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가서 질문해봐. 여러분, 질문이 참 어려운 시대예요. 질문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질문하면 그냥 기다려봐. 아니, 나중에 기다려봐. 아유, 질문하지 말고 일단 들어 라고 들었던 시대. 근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이 급변하더니 질문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과 관련된 책들이 매달 나옵니다. 이런 책 이름 들어보셨어요? 질문하는 인간, 답하는 AI. 질문 인간이란 책이 있고요. 준비된 우연이란 책이 있어요. 4차 인간이란 책이 있고 호모 콰렌스,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수많은 책들이 막 밀려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권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류현준 건축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이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과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다.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어떤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었고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시대정신이 들어가 있는 이 질문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질문을 생활화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이 질문이라는 근육을 기르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가 온다. 제가 이번 주 만났던 컴퓨터협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이 총신대학교 김수환 교수님은 앞으로 골든타임은 5년 동안 준비되어진 사람, 질문하면서 질문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5년 동안 어떠한 질문 없이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10년 후가 재앙일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작정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일단 말씀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3가지의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왜 또 정탐꾼을 보내는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12지파의 대표 1명씩을 뽑았고 그 중에 1명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인데 12명이 정탐꾼으로 파송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결과가 닥칩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라 안 좋은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왜 또 정탐을 보내는가?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터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신한 배신자 아닌가? 매국노 아닌가? 라는 질문이 들어요. 이 질문들을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띵 나오죠?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시딤이란 지역에 있고 곧 이들이 길갈 그리고 여리고에 이르게 될 텐데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곧 이르게 될 텐데 하나님과 백성의 지지를 받게 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명을 뽑았어요. 정탐꾼으로. 그리고 누가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었다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보낼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명이 뽑혀 정탐꾼으로 갈 때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민수기 13장 2절에 말하는데 백성들은 정말 그 땅에 가도 괜찮은 건지 확인해보자 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더라는 거죠. 즉 민수기 13장에 나타난 정탐은 믿음을 전제로 한 확인이 아니라 믿음을 대신하는 계산이었어요. 그 계산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하나가 진짜 중요해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공동체 리더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그 말 한마디로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네가 가라는 그 땅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두렵다 무섭다 우리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그 말에 두려워 떨기도 하는 게 인간인데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일이 아닌 40년 동안 광화학교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를 냈던 10명을 비롯한 광야에 처음 들어왔던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 모두 잠들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에게도 1차 광야 백성들이 가졌던 그 두려운 마음이 리더가 되고 나서 보니까 생겨났던 걸까요? 왜 여호수아는 주도하면서 정탐을 시킬까요? 이전에는 땅의 조건을 조사하라고 했었어요. 군사 정보를 얻으라고 했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불안을 달래기 위한 계산의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니 여호수아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고했더라면 이번에는 23절에 여리고에서 만났던 기생 라합과의 이야기한 이후에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리고 주민들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는 거죠. 전쟁 전에 하나님이 여리고를 어떻게 요리하고 계신지, 어떻게 만지고 계신지 앞서가시는 하나님,
선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이루실 거야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대신하는 계산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에게는 AI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AI 시대 겁나세요? 기대가 되세요? 와, 매일매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AI와 관련된 영상들, 전문가들의 보고들,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자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전주와 전라북도 땅, 여러분, AI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더 앞당겨져서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게 너무나 당연시됩니다.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너무 빨리 변하니까, 내 예측과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빨리빨리 변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측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확률로 말하는 AI처럼 우리도 모르게 계속 확률 싸움을 하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AI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앞서가시는지 믿음을 전제로 한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민수기 13장에 나타난 백성들처럼 내가 먼저 앞서가서 내가 먼저 체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요.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며, 앞으로 이 전주 땅, 특별히 전라북도 땅이 피지컬 AI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2027년부터는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를 일반 사람들에게 풀기 시작하고, 2028년도부터는 현대자동차가 만든 휴머노이드가 각 공장에 배치된다고 하는데, 피지컬 AI가 주 미래 사업으로 결정된 전라북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라는 말이 사람이 줄어가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사람이 적기에 이곳에 손해가 나도, 이곳에 억압이 생겨도, 이곳에 수많은 변화를 받아들여도 대응할, 질문할 사람들의 수는 적다라는 것을 또 보여줘요. 두렵더라고요. 전주에 사는 게 맞는가? 조만간 우리 앞에 휴머노이드가 놓일 거고, 휴머노이드가 주는 유익과 기쁨과 감사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펼쳐질 IMF 같은 세상, 누구는 유토피아를 말하고 누구는 디스토피아를 말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AI의 4대 천왕, 전 세계에 있는 4대 천왕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 둘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 계속 발전시키면 유토피아가 올 거다. 아니, 또 다른 두 명은 조금 슬로우 다운 시키자, 좀 천천히 가도 된다. 규제하지 않으면 진짜 AI가 우리를 삼켜먹을지도 모른다.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AI를 어떤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AI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간섭할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데, 밖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데, AI들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우리가 불쌍하대요, AI가.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야,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인간의 언어여서 얘네가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 암호로 말하자 라고 하더니 AI끼리 암호로 말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인간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더니, 여러분 마지막 단계는 뭐 만든 줄 아세요? AI 영생교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믿을 신이 필요하다 하면서 신을 만드는 AI. 와, 여러분 어떻게 살만하시겠습니까? 5년 후, 10년 후 우리 진짜 이번 달 밥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데, 5년 후, 10년 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계속 계산이 돼요.
계속 계산이 되니까 계속 보게 되고 계속 찾게 되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자인가 막 생각하다 보니 앞서가신 하나님께 찾고 묻는 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민수기 13장에 나타난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은 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보는, 하나님의 앞서가심, 일하심을 보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기생 라합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도 다 이렇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까 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면서 이렇게 둘러다니면서 막 수하고 막 축복하고 이랬죠.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한 공동체, 한 회사 안에서 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래 직원들에게 쉽게 축복하는 게 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아래 부교육자가 3명 있죠. 아래가 아니라 옆에 하는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지도를 받고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따라가는 사역자 3명이 있죠. 저는 이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질문 자체가 교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게 우리의 실상이죠. 주화준 선생님, 저런 전도사님 10명만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애기 있는데 지난 주일날 가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언제부터 출근할까요? 언제부터 나오면 될까요? 나도 몰라. 네가 네 상황 보고 결정해 라고 하는데, 월요일날 1박 2일 MT하는 그 자리에 왔어요. 우진쌤과 하라를 안고 이렇게 왔는데, 우진쌤과 하라는 아기를 안고 저 잠옷실에 들어가고 자기만 혼자 나오더니 눈이 갑자기 뽁 떠져. 그러더니 거의 장군처럼 걸어가.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앉는데, 우진쌤이 하다 안 되겠으니까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거들떠도 안 보여. 와, 이런 직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0점이죠. 박수 부탁드려요. 왜 하필 기생 라합이었을까? 여리고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문지기일 수도 있고, 그죠? 철옹성 같으니까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지대를 기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숨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문지기를 관계 맺기 주셔서 열어주시면 될 일이고, 혹 아니면 유력한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으로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마음을 돌리고 이 유력한 자로 인해 따르는 무리가 많은 그 사람이 같이 동참해버리면 한순간에 그 성은 몰락해버릴 텐데 왜 하필 기생 라합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정탐꾼 2명이 여리고에 침투한 이후에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대요. 무엇을 보고 듣고 하기도 전에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잇따라 들어왔다, 첩자가 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왕은 그 첩자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라합의 집에 사람들이 오는데 문을 뚝뚝뚝 두들기면서 니네 집에 첩자가 있다며, 정탐꾼이 있다며, 걔네들 끄집어내. 여러분, 이 소리가 조용조용 말했을까요? 니네 집에 첩자 있지, 그 사람 데리고 와. 아니에요. 정탐꾼들의 귀에도, 누구보다 예민해져 있는 정탐꾼들의 귀에도 군사들의 발걸음과 씩씩거리고 오는 그들의 소리가 들렸겠죠. 붙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선행하심, 앞서가심, 여호수아가 보고 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심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도 의심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행하심, 일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은, 오자마자 들이닥치는 나의 삶의 이슈와 문제들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라합이 정탐꾼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4절 보세요.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뭐한지라? 숨긴지라.
어찌 군사들이 오는지 알았는지, 그 소식이 또 어떻게 퍼졌는지 이미 알고 숨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숨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를 걸고 숨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숨겼어요. 단순히 내 자신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우리 가족, 우리 아빠, 엄마, 내 형제, 내 가족과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들도 기억해달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때 들통나면 누가 죽는 거예요? 라합을 비롯한 라합의 모든 피부치가 죽는 겁니다. 전멸당할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어두워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모르나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족의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쉽냐고요. 옆 사람 하면서 고백해 봅시다. 당신 이 중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뻔한 거짓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맨날 그런 거, 부부끼리 해야 된다, 자 손잡고 오세요. 여러분, 제가 오린교회에 있을 때 우리 송파 교구에 특징이 있었어요. 남편들은 여자의 핸드백을 들고 오고 다른 한 손은 아내의 손을 잡고 오며 함께 와서 제 앞에 손을 잡은 채로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어른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하라고 했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카페에 가셔서 아내와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 나누고 감사한 것, 힘들었던 것 나누고 난 다음에 둘이 셀카 찍어서 저에게 보내라. 그러면 내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다. 할까요, 안 할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는 것을 할 때는 다 티가 나죠.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모습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멋있습니다. 기섭씨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게, 근데 생명의 위기 앞에 거짓말한다라는 거는 오금이 저릴 일이죠. 절대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얼마나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던지 그 거짓말을 들었던 모든 군사들이 요단 나루터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라합 이야기예요. 너네 여기에 있지 말고 산속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성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너네가 만약 지금 빠져나가면 요단강 나루터에 갔던 그 군사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되니까? 마주칠 거니까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사흘간 숨어 있으면 그 이후에 가면 너네가 붙잡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치밀합니까? 거짓말도 치밀하게 잘하더니 와, 그 이후의 대책도 정말 치밀한 계산과 세심한 배려가 느껴져요.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너네들은 여리고에서 잡히면 안 된다. 그리고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두려웠던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이미 여리고 안에서 팽배하고, 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담이 녹을 정도로, 아니 요단강 건너편 니네가 건너온 그 땅에서 만났던 두 나라의 왕들, 그들이 어떻게 전멸당했는지 우리에게도 들려왔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를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정탐꾼들은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위로나 아래로나 신이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예비하심이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선행하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협이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위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위협이 되고 위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AI 시대처럼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라합처럼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도 있죠. 정탐꾼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합이 군사들과 대화할 때도 그저 우리에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3일 동안 숲에 숨겨져 있을 때, 산 위에 숨겨져 있을 동안에도 기다리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라합을 붙여주셨다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박 2일 중고대학부 우리 수련회 링크를 이번 주에 했습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어떻게 행복해 보여요? 또 행복하게 놀고 나니까 우리 제이가 아파. 이번엔 입원 안 해서 다행이야.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 중고대학교 아이들이 오는데 사실은 두려움이 더 컸어요.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나아가려고 했는데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중고대학생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책 만들어가기, 시스템 만들기도 버거운데 이 아이들이 와 있으니까 뭐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뜻을 기대하면서 이것저것 막 하기 시작했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아이들과 막 그 서울도 가고 제주도 가고 공주도 가고 대전도 가고 이것저것 막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변화되지가 않아요. 이 정도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약간 저만의 영업 비밀, 그게 있잖아 이게. 그래서 약간 이거 하나 긁어주면 되겠네가 일반적인 딱 제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이 안 통해. 와, 미치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한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있기 시작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시각을 바꾸는 것도 어려웠고, 보여준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려준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미안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기다리자였어요. 그동안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결과들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 기다리고 기도하자.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풀어가세요. 두 교회 목회자 자녀들 5명이 저랑 연결이 됐어요. 이 수련회 때 연결된 게 아니라 2년 전에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하고, 이 5명의 목사 아들, 딸들이 저를 막 좋아해. 별게 없어. 그냥 가서 우리 애들한테 장난쳤는데 우리 애들들은 안 받아줬거든. 약간 내가 그 노땅된 것처럼. 두점쿠도 몰라? 요즘 사람 아니네. 약간 이런 그 아이들의 시선과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가 얘네들한테는 야, 두점쿠 아니? 목사님 두점쿠 안 먹어봤어요? 내가 다음에 사올게. 그거 사와. 그거 나한테 막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야, 요한아, 배구 해봤냐? 아니, 안 해봤는데요. 일로 와봐, 한번 해봐. 배구 한번 하고 났는데 잠깐 30분 놀았을 뿐인데 요한이가 집에 가면서 아빠한테 말했대요. 저 목사님 너무 좋다. 나는 그동안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을 때 나한테 따로 문자 온 애들 거의 없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돈만 드느라 애쓰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맨날 돈 때문에 쩔쩔쩔 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니 와, 하나님의 은혜고 목사님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배구 잠깐 하고
놀러 가서 같이 밥 먹었을 뿐인데 내가 좋다면 막 손을 잡고 강남역에서 막 뛰면서 걸어요. 여자애들 4명이. 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시켰던 이 자녀들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세요. 각 개척교회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한 목사들의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면서 연합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하셨는데, 이번 수련회가 그 수련회였던 거예요. 서울에서 또 다른 교회,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함께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광주동산교회 박혜인 목사님이 다음 여름 수련회는 우리도 추가해 주라. 우리도 니네랑 연합하고 니네와 함께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 보고 싶다. 지금 시대의 대안을요, 저는 그냥 있었을 뿐인데, 그냥 요한이 만나고 시온이 서윤이 만났을 뿐인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저에게 만나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연결되게 하셨고 풀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학자들은 다음 세대라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 말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다음을 이을,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나와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세상을 처음부터 맛본 다른 족속이에요. 그 족속과 함께하는 게 편하십니까?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버거운 일이에요. 진짜 안 맞아. 제가 애타게 20대 사역자 구하고 있어요. 20살 20대가 된 사역자가 와서 내가 못하는 영역, 두점구도 모르는 목사, 오늘 맛보셨죠? 우리 찬영 목사님 동생이 다 50개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자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갤러리와 백화점에 들어가는 좀 그래요. 어떻게 많이 쓰셨습니까? 감사하죠? 그때 두점구도 모르는 목사, 그 세민이가 웃었단 말이에요. 두점구 몰라요? 두바이 쫀득 쿠키? 이미 세대 차이가 하늘과 땅, 하나님과 백성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에게 기다렸더니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다리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일들을 통해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워가야 될 사명, 아니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강력하게 보여주신다는 확신, 그분의 앞서가심이 보이니까 기대감이 커져가는 거예요. 저도 걱정돼요. 이 아이들이 마주할 세상, 나도 이렇게 버거운데. 저도 어릴 때였지만 IMF 기억이 나요. 추천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 IMF를 직면해서 가정 전체가 막 흔들리고 부부의 관계가 막 깨어져 가고 아이들이 오로지 다 모든 그 여파를 받아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였냐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잘린 사람 없기를, 사업 망하는 사람 없기를, 그게 목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그 어느 한 사람도 손뜻도 세상이 건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금요기도에 여러분 가득 찼을까요? 비어 있었을까요? 가득 차죠. 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몰아치니까 이 모든 사회 현상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다린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고 뭐 배우게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아니라 곧 우리에게 닥치는 이 AI 시대, 이 미래 세대, 얘네들이 경험할 시대는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될 확률이 높고,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전주와 전라북도의 실업자가 급증할 겁니다. 더 나아가 AI 시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 증가예요. 우울증 증가가 그냥 증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폭증한다예요. 집 밖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폭증할 거다. 집 밖에 나오지 않아서
사람과 관계 맺는 게 불편해서, 대화하는 게 싫어서 그냥 로봇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조금 더 편해서 그곳에 머무는데 정신병이 급증해서 아무리 내 새끼 잘 키워도 내 새끼가 마주하는 세상과 사람들은 어떤 해가 될지 전혀 예상이 되지 못하는 세대. 그 뭐 해야 돼요? 기생 라합에게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며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거 감당해야 되죠. 1박 2일 동안 수련회 같이 함께 하는 거, 여러분 그냥 세교회 연합회네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편해요. 사역자들끼리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추구하고 있는 성장과 성숙의 개념도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왜 굳이 내가 이런 수고를 감수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신앙의 선배, 신앙의 어른, 영적인 어른을 마주하면 우리 아이들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아니 더 나아가 생명을 걸어서 내 가족 구원을 놓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라합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상을 벗어난 상황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확신의 확신을 더하십니다. 두려운 시대이지만, 예측이 안 되는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탐꾼들이 만약 기생 라합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미 그들은 여리고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 기생 라합, 어찌 보면 국가를 배신한 배신자, 매국노처럼 보여요. 왜 이토록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돕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왜 도우십니까? 여러분에게 큰 손해가 끼칠 걸 알면서도 도울까 말까 왜 갈등하십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매국노도 있는데 과연 라합은 그런 자일까요? 라합이 사는 여리고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다 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올 만큼 매력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이 향기입니다. 향기로 사람을 끌어들이듯 주변에 있는, 주변을 바라보면 광야인데 이 여리고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지리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이 여리고에는 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어느 순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도시국가들이 형성되는데 이 여리고가 작은 도시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 여리고에 왕이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과 성벽이 있어요. 독자적으로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철저한 군사 시스템, 보안 시스템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곳이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곳이죠.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이 갖고 있는 문란함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여러분 스파르타쿠스라는 시리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계급이 존재하고 계급 가운데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이 고대 근동에 발달되어 있던 게 노예제도예요. 도시 국가로 되어지면서 이게 더 빈부격차가 확연히 더 늘어나고 천민들, 노예들은 더 학대당하고 더 착취당하며 인권이 유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지명하시면서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했던 이유는 인권이 유린되니까, 생명이 있지만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곳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학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합의 직업이 뭐죠? 기생이에요. 도성 안에서는 천민이죠. 돈으로 성을 사고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고
남성의 권력 앞에 종속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고 신전에서는 신에게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서 매춘을 일삼아야 했던 몸뚱아리 하나 갖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 과연 기생 라합의 가족은 라합에게 고마워하긴 했을까요? 그는 그토록 그 가족을 챙기지만 기생 라합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그들의 가족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구조적으로 보면 라합의 가족도 하층민의 신분일 수밖에 없죠. 라합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은 이 여리고성, 남들이 보면 난공불락의 땅, 그곳에 가서 향기 나는 향기를 쫓아 살아가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 고통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삶, 옛 이스라엘이죠. 라합은 매국노 배신자가 아니에요. 여리고로부터 해방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약에 이 땅에 애굽에서 종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임한다면, 이 도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은 여호와의 일하심 앞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믿음을 가졌던 자가 라합이라는 거죠. 이건 기회주의적인 배신이 아니라 존재를 건 탈출에 가까워요. 라합은 여리고를 배신한 여인이 아니라 억압적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 수없이 얘기하며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준영이 때문에 전라고를 갔어요. 전라고 졸업식을 갔는데 제가 가장 싫어했던 송천동의 공간이 전라고예요. 이유는 간 첫날부터 학기채로 발바닥을 10대 맞았어요. 지각했다고 일주일 후에 또 다시 벗겨놓은 채 한겨울에 발바닥을 10대를 때려가지고 발바닥 전체가 피멍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기어다녔어요. 야자 시간 간 첫날부터 아침 자습 시간이 있더니 7시 반에 시작된 아침 시간부터 10시까지 간 첫날부터 아이들을 가둬놓고 공부시키는데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야자 시간에 1학년부터 3학년 3층까지 모든 문을 열어놓고 졸고 있는 아이를 나오라고 한 다음에 3대씩 발바닥을 때리는 게 아니라 후려 갈겨요. 졸고 있다가 심장이 멎이듯 졸고 있는 친구를 깨우죠. 선생님 온다. 인권이 없었던 시대, 전라고 앞에 그렇게 미용실이 많았어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테니스채 머리 위에다 놓고 바리깡으로 밀었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만 하라고 했던,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은 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혹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달라진 사회와 환경과 문화를 아무런 해석함이 없이 대세가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서 우리도 배신해도 되고 대세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당했던 고통과 억압과 그런 문화들에 대해 저항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며 세상은 바뀌지 않아, 교회는 바뀌지 않아, 회사는 바뀌지 않아. 여러분, 교회도 보수 집단이에요. 바뀌지를 않아요. 바뀌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랑 함께 자리하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자리에서 같이 밥 먹고 따로 구분하고 나누고 위아래를 둬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할 터인데 그러지 않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견을 받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그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는 자들을 이 시대도 찾는다라는 거예요. AI 시대,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돈 앞에 굴복시키는 세상의 일 앞에
그냥 왜 세상이 이렇게 비관적이냐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비판을 하되 대안을 제시하며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는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라합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하죠. 성경의 시선은 명확합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선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해요. 제발 가족 식사하세요. 간절히 소망해요. 막을 수 없습니다. AI의 발전 속도 우리가 솔직히 못 막을 것 같아요. 들여닥칠 미래, 솔직히 기대감보다 저는 두려움이 더 커요. 그런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지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해야 돼요.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소통이 안 되던 가족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지 않으면 각자가 원하는 유토피아 꿈꾸면서, 각자가 원하는 신의 나라를 꿈꾸면서, 각자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엔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미래를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유학 시절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갑부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은혜죠. 갑부, 재벌, 여러분 쉽게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세우셔서 저 갑부들처럼, 재벌들처럼 힘을 가진 자, 내 자녀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아들, 더 나아가 이 더럽고 치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력과 힘, 그들에게 주셨으니 저에게도 주세요. 그들을 저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는 저에게 이 힘을 보여주며 그 힘을 얻도록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가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유학생활 3년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원하던 대학교에 갔고 대학교에 이르게 됐는데, 그들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미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어요. 되니 우리 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실 때 이게 저주인지 몰랐어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부하기 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던 초등학교 3학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미 20살이 넘어버린, 어른이 되어버린 청년들의 말에 과거를 살아요. 어린 시절을 계속 살아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을 뛰쳐나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뛰쳐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신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자살이 되고, 경제는 발전하고 세상은 너무나 편리해지는데 점점점 구석으로 들어가고 관계 맺는 게 불편하고 함께하는 게 거절하고 싶은, 아니 거절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 라합의 은혜가, 정탐꾼의 은혜가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라가고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 죄로 인하여 나의 죄를 누군가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은 바라보셨고 시대와 상황과 가정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정탐꾼 라합이에요.
그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식사를 회복하세요. 가정의 자리에서 감사를 회복하세요. 감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임을 발견하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눈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